고대 문명을 보면 전부 다 강을 끼고 그 문명이 발생이 되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보니까 티그리스와 유프라스 강 그 사이에 초승달 지역이잖아요. 비옥한 그 토지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이 되었고, 황하 문명은 뭡니까? 황하강에서 발생이 된 문명이고, 인더스 문명이 뭡니까? 인더스 강에서 발생한 문명이고, 이집트 나일강에서 발생한 문명이에요. 강은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생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물이 풍부한 강이라는 것은 인류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유리한 지역이라 할 수 있겠죠. 그 강에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있죠.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겠고, 그리고 배를 통한 교통도 좀 편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뭡니까? 물을 끼고 있으니까 농사 짓기가 참 좋은 비옥한 토지가,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살기 좋은 그 지역이 그 강 주변이라는 건데, 인류 최초의 문명만 그런 게 아니고 이후에도 주요 여러 나라 전 세계 도시들은요 다 이 강을 끼고 발달이 됩니다. 오늘날 각 나라의 역사가 깊은 수도를 보면요, 그 나라의 대통령이 왕이 살고 있는 곳이 수도잖아요. 그 수도를 보면요, 어떤 수도? 갓 생겨난 수도 말고 역사가 좀 있는 수도들을 생각해 보시면요, 다 강을 끼고 있어요. 런던은 템스강이 있고, 파리는 세느강이 있고, 로마에는 테베르강이 있고, 서울은 한강이 있고, 평양에는 대동강이 있고, 도쿄에는 아라카와강이 있고, 마드리드 스페인이죠, 거기에는 만나사레스 강이 있다고 합니다. 라인강, 유럽에서 매우 긴 강이래요. 약 1200km 정도가 흐르는 강인데요. 그래서 강이 길다 보니까요, 뭐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 오스트리아, 리텐슈타인 이 나라에 걸쳐서 약 32개 정도의 도시가 생겨나는 거죠.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도시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의 신약도 그렇겠지만은 무슨 도시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유다의 예루살렘 도시가 있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 이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강이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예루살렘 근처에 흘러가는 강이 없어요. 통과하는 강도 없고 그 근처로 지나가는 강도 없어요. 강이 없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으로는요, 계곡들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적의 침입을 막을 수가 있는 요새와도 같은 그런 지형이라고 볼 만합니다. 예루살렘은 좀 요새와 같은 지형이에요. 거기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지시로 세워진 성전이 있죠. 이 성전이 어디에 세워집니까? 평평한 땅에 세워진 게 아니라 성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 그 모리아 산이라고도 하고, 또 성경에서 주요 많이 나오는 그 또 지명 중에 시온산이라는 지명이 있죠. 시온산이라고도 부르는 이 성전산 위에다가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많아요. 왜냐하면 산이니까 성전에 가려면 이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성경에 자주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강이 지나가지 않은 도시라서 그러면 어떡하지? 식수의 문제? 사람이 물 마시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있어야지 밥도 해먹고, 물이 있어야지 씻을 수도 있고,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도시에 물이 없으면 도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죠. 이 식수의 문제 어떻게 하느냐? 시온산 동편 기슭에 기온샘이라는 샘이 있어요. 그 샘에서 물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기온샘은 예루살렘의 주 식수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 시대 때 보면요, 이 기온샘에 있는 물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히스기야 시대 때 지하 수로 터널을 만들어요.
만드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히스기야 지하 수로 통로가 유명합니다. 그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루살렘 이게 둘레에 계곡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비가 오면 그 계곡을 타고 빗물이 흘러내려와서 물 웅덩이를 또 형성하죠. 그래서 이런 물 웅덩이를 또 이용해서 또 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은 강이 없어요. 강이 없지만 또 샘이 있고 물 웅덩이들이 있어서 그걸로 식수를 해결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강을 끼고 도시를 세운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강이 없는 예루살렘을 택하여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도성을 되게 하시는 거죠. 강을 끼고 발달한 도시들은 번영과 풍요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번영과 풍요를 기원하는 신들이 많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의 도성은 강을 끼고 있지 않아요. 세상적인 번영과 풍요를 추구하는 도시가 아니고 어떤 도시냐? 성전상 가장 중요한 그 위치에 성전을 세웠어요. 그 성전을 통하여서 뭐 하라는 겁니까?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산과 계곡들이 있어서 천혜의 요새도시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번영과 풍요가 아니라 적들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적들로부터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가 어떤 도시다?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돈 벌고 성공하고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세상적인 번영, 풍요,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지위가 높아지고, 그래서 세상을 좀 안정적으로 잘 살아가서 살다가 죽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뭐냐? 세상적인 유혹과 핍박을 무릇 이기고 신앙을 지켜가면서 뭐 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 도시의 강들은, 그 도시마다 다 강을 끼고 도시들이 발달했잖아요. 이방 나라의 그 강을 끼고 있는 도시, 그 강에 대해서 어떠한 기억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좋은 기억이 없어요. 첫 번째로 생각나는 강이 어떤 강이냐? 이집트의 나일강이 생각이 납니다. 과거에 요셉 시대 때 나일강으로 야곱의 가족이 다 이사를 가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또 세워지게 되는 그 현장이 되는데,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 이 나일강에서 이 사람들이 좋은 시간들을 보내느냐? 아니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하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집트의 나일강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추억이 없다라는 거죠. 나일강을 보면서 자신들이 채찍 맞아가면서 노예살이 하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바벨론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옛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한데 왜 바벨론 때의 강을 생각을 하느냐? 시편 137편에는요 바벨론 강변에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의 슬픔을 노래한 장면이 있거든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갔는데 바벨론 강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그 사이에 있는 여러 물줄기, 강줄기 중에 뭐 그런 강변에 앉아서 슬피 울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워하면서.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강변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기억이다? 포로로 끌려왔던 기억이에요. 좋지 않은 기억이죠. 세 번째는 성경은 아니고요. 좀 더 근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폴란드, 동유럽에 있는 폴란드 바르샤바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바르샤바 1900년대 그 당시
유럽의 유태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그 유태인들 세계에서 동유럽이라고 합니다. 폴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유태인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바르샤바라는 그 대표적인 도시에 보면요, 유대인이 35만 명 이상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1900년대 초기 그 도시 전체 인구수의 30%를 차지하는 많은 숫자예요. 1900년대 그 동유럽에 많이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수백만 명이 그쪽에서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었는데, 이 바르샤바는 어떠한 도시냐? 비스와 강 연안에 위치해 있는 도시예요. 강을 끼고 또 발달한 도시인데, 히틀러를 통하여서 이제 세계 대전이 벌어지고, 그래서 폴란드에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잡혀오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용소에 끌려오게 되는데, 트레블링카 절멸 수용소라고 합니다. 절멸이라는 말이 끔찍하게 들려지죠. 여기에서 80에서 92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폴란드의 비스와 강은 바르샤바의 유태인들이 학살당한 슬픔을 간직한 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세상의 강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강이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 세상의 강은 노예와 포로되었던 삶, 학살의 역사를 품은 그러한 슬픔의 장소였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강을 따라서 세상의 번영과 풍요에 휩쓸려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수의 강을 따라 살아가라 하시는 이 얘기가 오늘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담아낼 수가 있어요. 세상의 강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수의 강에 그 길을 따라 살아가라. 그 생명수 강의 수원지가 어디겠느냐?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온대요.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양의 희생제물처럼 찢겨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흐르는 보호자로부터 그 피의 물이 흘러나오는 물이 생명수 강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말씀, 에스겔 47장에 보면 또 물이 나와요. 저는 계시록 22장에 있는 생명수 강물을 묵상할 때 항상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같이 이어서 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요, 1절에 보니까 성전에, 여기서 성전은 우리가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의 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나온대요.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은 새롭게 나오는 물이죠. 이 생명수의 이 강의 수원지가 어디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같이 연결시킬 수 있죠.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 물이 흘러나와서 흘러내려서 사람이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고, 아라바로 내려가서 그 바다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예상될 수 있는 바다가 어떤 바다냐? 사해 바다예요. 그 사해 바다를 어떻게 하느냐? 되살리는 겁니다. 죽은 바다를 되살리는 물이 뭐냐? 생명수 강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수의 물이 흘러나와서, 이 물은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물인 거죠. 그 물을 흘러내려서
사람을 넘어서는 건너지 못할 큰 강을 이루어서 흘러서 어디로 아라바를 타고 사해 바다, 거기는 원래 죽은 바다예요. 염분이 너무나 커서 생명이 살 수가 없어.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 누우면 그냥 둥둥 떠다니면서 책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곳을 살아나게 한다고 했어요. 되살아나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수 강의 수원지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다. 아멘.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보내 모든 땅끝으로, 무슨 말이냐? 어느 곳으로 흘러가느냐? 죽은 바다가 사해 바다였다면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영적인 통찰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하면서 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주님의 지상 명령에 보면 너희들이 나아갈 곳이 어디냐? 땅끝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는 그 최종 종착이 어디냐? 땅끝입니다. 그 땅끝이 어디냐면 죽음의 바다예요. 그래서 다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하신 복음의 땅끝으로 다 흘러가서 죽은 모든 영혼들을 되살아나게 하리라. 이 복음의 사명으로 연결이 된 줄 믿습니다. 강 주변에 요한계시록 본문 말씀 보니까 강 주변에 생명나무 열매가 가득 맺혀서 만국을 치유하고 구원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현장이 이 생명수 강물의 이 주변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명의 터전이 어디냐? 세상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아가는 세상의 강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그 보혈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생명수 복음의 현장, 복음의 강변이다.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는 노는 물이 같아요, 달라요? 노는 물이 달라요. 노는 물이 다릅니다.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동료들,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과 나를 동교화시키면 안 돼요. 그들의 인생과 내 인생은 달라요. 가는 길이 달라요. 자,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같은 장소에 있어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같은 장소에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시간을 보낸다면 같은 장소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다. 아멘. 같은 장소에 있지만은 삶의 터전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말할 때요, 믿지 않는 친구들과 사람들하고 말하는 방식과 단어가 달라야 됩니다. 에이, 오늘 별일 없네. 에이, 기분 나빠. 막 욕도 나오잖아. 이 쌍시옥도 나오고. 말투와 그 쓰는 그 생각, 그게 그의 그 삶인 거죠. 근데 나는 어떠냐? 그 사람들 보고 배우면 안 되죠. 그 말은 다 죽음의 말들인데, 영혼을 이렇게 얽어매는 말들인데, 우리는 복음의 현장에서 노는 물이 다르잖아요. 생명의 말하고 잘할 수 있어. 아이고 기쁘다. 할렐루야. 속에서 불이 나더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축복하고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곳이 바로 내 영혼 살아나고 남의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수 복음의 강가였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세상이 노는 그 강 주변에 어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과 같은 말을 하고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들처럼 닮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봤자 얻는 것은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세상 염려의 포로가 되고 심지어는 나의 영혼이 막 학살당하는 것 같은 영혼이 피폐해지는 그러한 상처와 슬픔을 얻을 뿐입니다. 그 세상이 노는 물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는 물은 달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은혜로 충만한 이 생명수 강 주변에 생명나무 열매를 주렁주렁 주님이 맺게 하여 주셔서 그거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고 복음의 나무 열매를 먹게 하고 그들을 살려내게 하는, 만국을 살리고 구원시키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되자. 여러분 됩시다.